우리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쭉 해서 우리 크리스마스까지 쭉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제일 먼저 우리 성탄의 의미는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긴 계보로 시작이 되는데요.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다 들으셨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나신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의 요절인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요 라이트가 하나 안 켜져 있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안 켜져. 네. 자, 이 족보는 낳고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는 인류 구원의 성격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잘 보시면 주님의 구원의 그 방향, 그 양상,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인해서 어두웠던 역사 속에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에 담긴 이 구원의 비밀을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1절부터 17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보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계보란 족보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마태는 왜 여기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다른 조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자, 그러나 그 약속은 분명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지 아직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원시 형태의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 후손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때 당시에 제시될 때는 저런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서 셈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에게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이 이게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구속의 언약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씨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에게도 이런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이룬 다윗 왕 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 다윗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왕위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로 이어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떠받쳐주는 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속사에서도 두 기둥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그 이름을 떨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들을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구약의 구원 역사의 정리이며 구약의 역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 역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총 응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에 제1차의 독자가 누굽니까? 그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보는 독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인데요. 이들은 당시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느냐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하기도 하면서 회유도 했어요. 이런 그들을 위해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결혼제도의 하에 의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1년 동안 서로 그런 상대방의 순결들을 지켜가면서 1년을 준비했다가 결혼식을 하게 되죠. 1년 후에. 그러니까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법적으로 누굽니까? 요셉의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탄생하였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는 예수님이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족보도 없는 많은 사이비 교주, 자칭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번쩍거리며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류 구속은 이렇게 번쩍거리면서 깜짝 쇼를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류 구원은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절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미리 약속한 약속의 복음이다. 약속의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둥으로 한 예언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날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록된 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약속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계보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이 계보, 이 17절 1절부터 10절에 쭉 나오는 이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아, 감격을 했던, 한 3년 전에도 이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좀 더 강화시키면서 오늘, 자,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만큼, 자, 거기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족보를 읽으면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과 같은 참 위대한 신앙인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 더욱더 그렇죠. 또한 그들은 세상을 정복한 다윗 왕을 자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족보에는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오벳, 아소르, 아킴,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름만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도, 자, 거기 이름만 있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마태가 남자만 들어가야 하는 족보에 몇 명의 여자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다말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우리아의 아내, 이게 다 여자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니, 다말이 누구길래 여기서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었을까요? 자, 이 다말이 꼭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유명한 분입니까? 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자기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다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잘못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남편이 돼버립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말의 이 행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이런 것이 한 점의 흠도 없어야 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마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명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라고 말씀하고 넣고 있을까요? 라합을 왜 넣고 있을까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출입문 술집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술 팔고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아니, 보아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자, 라합에게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확 뒤집어 버린 것이죠. 이어서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혈통이 다른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자, 모압 족속 자체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서 자기 딸하고의 관계에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사실은 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좀 지저분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압 족속의 시작은 저주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족속의 여인을 유대 족보에 끼워 넣다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다니, 이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족보를 기록하면 좀 멋있게 서로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각색을 해서 가리면서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우리는 이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이 여인들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이들의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 여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속사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요, 지금 사도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족보 전체의 흐름에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부각시키고자 여인들의 이름을 넣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여인들의 믿음을 부각시켜서 이 족보를 해석하고자 한다면 이 족보는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사도 마태의 족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족보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뭔가 한 어떤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가지고 어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딱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유혹을 다 아주 팽개치면서 내려놓으라고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말도 라합도 룻도 다 은혜로 이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인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참한 다말이 살아남은 것은 은혜입니다. 라합 역시 인애 곧 헤세드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헤세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룻도 그렇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며 공양하며 함께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기로 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 속에서, 은혜 속에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6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킹 데비드라고 이렇게. 그러나 6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그 치명적인 얘기를 꼭 여기다 넣어야 되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읽는 유대인들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건 대략 난감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죄인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다윗만큼은 그 죄를 가려주고 족보의 체면을
좀 세우면 안 됩니까?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으면 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달리 다윗만 족보에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킹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면 왕의 체면을 좀 살려야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천박하고 잔인한 갑질을 한 것을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마태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다윗 왕가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예. 죄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이어나가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웅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의 흐름에는 다른 왕의 죄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수많은 아내를 두고 즐기다가 자기가 세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하게 통치함으로써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더러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고 이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 왕의 족보에는 아비야와 므낫세 같은 아주 악한 왕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통일왕국과 합해서 남북의 왕이 총 42명인데 그 42명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선지자를 톱을 켜서 죽입니다. 예. 그런 왕인데 여기 들어옵니다. 이 족보에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나라는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호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우리 중현우 기자님이 노란 색깔로 표시해 주셨는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나라가 왜 망하고 이방 민족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통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잔인한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살육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부끄러운 역사죠. 감추고 싶은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고 하는 말을 넣는 것입니다. 그 안에다가. 족보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로 망해버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큰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세우시는 등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16절에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하면 진작에 잘려야 하고 사라져야 했는데 이렇게 그들이 여전히 낳고를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참으로 은혜요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딱 들어와서 족보를 읽으면서 읽기 힘들다가 아니라 이 족보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마태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14라고 하는 14라고 하는 숫자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을 히브리 말로 쓰게 되면 그 알파벳으로 쓸 때에 알파벳당 그 가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그 매겨진 수를 합한 수가 14입니다. 다윗이라고 했을 때 14.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14 그러면 누굴 생각합니까?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3번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숫자 노름이냐라고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다윗을 말하는구나 라고 그 뜻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으로 정리한 겁니다. 14대 앞에 다윗이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마침내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왕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통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랬던 족보는 이렇게 17절에 14대 하면서 갑자기 활기를 띠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힘찬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의 이 족보는 죄의 역사의 기록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요. 또한 강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에서 저자인 사도 마태의 역사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직업을 가졌든 그는 세금을 거두며 자기 이기심을 채우느라고 많은 동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또 죄인이요 매국노라며 동족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얼마를 거두라고 하면 그 거둔 것만 보내면 되고 얼마를 걷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국노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는 죄와 죄의식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가 세관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그를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도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의 이름은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가 어두운 인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 힘차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만민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아주 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그 자체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였기 때문에 그가 이해한 이스라엘 역사가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자기가 은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의 역사관은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요. 만일 그들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들의 역사는 허망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죄악된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멘입니다. 또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빛이고 희망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며 두려워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지난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해드렸는지 생각해 보면서 아기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가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차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막 빨리 지금 하는 이유는 요 좀 18절부터 25절을까지도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그냥 그만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남았는데? 자, 18절부터 25절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은 어떠합니까?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약혼하면 호적상으로는 이미 법적인 부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만 1년 동안 서로 순결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에 치를 떨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마리아를 미워하고 욕하고 따지면서 간음죄로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의롭다고 받는 칭의 그런 그 의가 아니라 뭐 그런 의미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르다라고 하는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파혼하고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20절 2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의 본성을 이어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면서도 신성을 지닌 분이시오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강대국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애굽, 가나안 족속,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제국 등 이런 큰 나라들에게 점령당하고 빼앗기고 끌려다니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금 식민지였습니다. 그런 만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해내서 강대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그런 강대국 안에서 계속해서 눌림받으면서 통치받으면서 살았어야 되는지 자기들의 죄를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 때문이다 막 얘기하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체킹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됐는가를 바라볼 때에 자기들의 죄를 볼 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은 얼마나 부패한 죄인들이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강대국에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누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세계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역사의 이것이 역사의 교훈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족보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강대국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은 늘 일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문제는 끝이 없고 사회 곳곳에 각종 부정부패, 범죄가 넘쳐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의 근본 문제는 정책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문제를 옳게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고통할 것이고 마침내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도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을 때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십니다. 자, 성탄은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날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예언하신 바 그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근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모든 은혜를 임마누엘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임마누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사도 마태가 기록한 계보는 그 백성의 죄악 가운데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1절부터 17절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시며 먹고 마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물론이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역시 은혜와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온갖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누며 참 기쁨이 충만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았사오니 남은 생애 동안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